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입니다. (67절) (6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지난주 첫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기본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동시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베드로의 소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해당하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천성이 대단히 격렬하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섰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성격도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참 한없이 연약했던 인물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생애를 두고 베드로는 어쩌면 갈릴리 바다를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가 평소에는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한번 불면 걷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 동안의 훈련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띄웠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물 위에 희끗희끗한 것이 막 물 위를 걸어서 막 달려오시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가지고 밤새도록 죽을 지경인데 이제 막 유령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막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육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만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본래 성경에는 나를이 아니라 내만 명하여입니다. 내만.
나를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내만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위를 걷는다는 것 이론으로는 가능합니다. 딱 오른발 디뎌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이론은 가능해요. 그러나 해보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뭐 특별히 망설이지 않습니다. 네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뭐 특별 헌금을 해라, 감사헌금,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오라, 간단하게 오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 주님 앞에 그 믿음과 용기가 대단했던 베드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 장면 하나는 하루 설교를 잡아서 해도 뭐 몇 날을 하겠죠.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훑고 지나가는 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역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몬 베드로 대답하기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애정과 신뢰를 보낸 다음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안정시키며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거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면서 쭉 이어지면서 6장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 오병이어 작은 것을 바쳤을 때 큰 것을 뻥튀긴다는 이러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결국은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영생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라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과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거기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산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산아래 내려가면은 생로병사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죄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음을 분명히 하시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13절에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정신을 그동안 3년 동안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잘 전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준을 확인해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이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의견이고,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교훈을 듣고 나의 표적을 본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 보세요. 뭐 다른 제자들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베드로가 바로 고백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하면서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 이름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그 아들 때에 와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한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한정되어 있고 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 지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야 참 너 오늘 신앙 고백 정말 잘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입을 열어 나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뭘 보아서? 너의 신앙의 고백을 보아서 너는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성경 퀴즈 대하시 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온 중심을 다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늘에서 난 자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스무리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천국에 갈 믿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의 중심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고백은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려서 될 일이 아니라 안 잊어버린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십니까? 고백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한 명이라도 예배당에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나 너 몰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믿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역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 말씀하실 때 한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전 성경은 뭐라고요? 간하여 가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신신대원에서 참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변하여 가로되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금방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간하여, 항변하여라는 말은 리뷰크라는 단어고 헬라 말에는 에피타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꾸짖다, 농담 비슷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까이서 뭘 보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게 된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라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주여 일이 결코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힘없이 죽으시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던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누가 오른쪽에, 누가 영의정이고 좌의정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가득 가 있는 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 그런 농담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라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뒤 정황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잠시 틈에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꾀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 그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고백을 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준엄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알고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책망을 받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변화무쌍한 사람 맞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듯이 너의 죄를 씻기 위해, 이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모습으로 교훈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저의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단지 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그냥 사우나를 시켜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말 그 성격이 기복이 아주 심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섭합니다. 제가 쟤들하고 똑같겠습니까? 쟤들은 다 버리고 설사 간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막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막 씁니다. 막 믿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끌려가시고 그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서 그 로마 군병들이 너희들도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아니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 여종이 와서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라 했나 성경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 마땅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른 채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말씀을 참 잘 들으시네요, 여러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시몬의 이름의 뜻은 사막,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이 팍팍한 먼지 나는 삶을 살았던 이 시몬, 그가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정말로 이 시몬 네가 앞으로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고처럼 그의 이름에 어울리게 반석 베드로로 확실하게 변화된 균형 잡힌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뱃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거칠게 살았던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렇게 균형 잡힌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그의 삶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중약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어서 성경에 보면 그가 초대 교회에서 역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까지 가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누구 파입니까? 바울파, 이 파들이 4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게바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교의 영향력이 컸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베드로 마지막 사역지를 성경에 보면 로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할 때 여기에 바벨론은
문명의 발상지인 그러한 바빌론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문명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 야사에 이르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말기사의 때 로마 권력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탄압을 피하여서 로마에서 빠져나와 시외 언덕을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로마를 떠나 언덕을 넘어가는 중에 깜짝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로마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앞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버린 양들이 있는 로마에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들어간다라고. 네가 버린 로마 양들을 위해 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며 생명에 연연했던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 형 집행자에게 베드로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대로 내 어찌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해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베드로행전에 따르면 AD 64년에서 67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 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이는 대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자라가라라는 말, 자라가라는 말은 여기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가 이만큼만 알면 됐지 뭐라고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의 신앙 그리스도의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의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신앙이 자라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두 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